사사기 앞에 있죠.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입에 두고 지키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1979년 10월 26일 아침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장 교관이 지금 국가에 중대사가 벌어졌으니 훈련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텔레비전을 틀어보니까 텔레비전에 장송곡 비슷한 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촛불이 켜져 있고 라디오를 틀어봐도 라디오에서도 여전히 어두운 그런 음악이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에게 시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고 슬픔이 온 나라에 드리워졌습니다. 아주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온 백성들이 나와서 통곡하면서 장례 행례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이렇게 죽고 나면은 엄청난 그런 공동화 현상, 큰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이런 불안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통치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했던 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깔렸습니다. 그들이 다 영적으로 죽 가라앉은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은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슬퍼하고 이제 낙심하고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는 한 시대를 이제 하나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리고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담한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불안의 그 자리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영적으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흥기하라, 영적 각성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그 땅을 그려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줄지도 모른다고 아닙니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5절 6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희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문하십니다. 또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은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저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년도 표가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 한 해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은 읽으며 엎조리며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지키라 그 말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라. 그 명령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엎조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미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는 이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은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것이요. 우리는 정경 66권이 다 주어졌습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놀라운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39권이죠, 신약의 27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오경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양식이고 복음이요 진리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모세의 오경,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복음과 진리의 말씀, 생명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내년 한 해 이 말씀을 읽고 엎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자는 사람이지만은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다가 성령께서 생기를, 루아우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세상의 모든 책들은 죽은 책 아닙니까? 죽은 책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지금 현재도 살아있지 못하는 문자화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살찔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지도할 수도 없고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이 말씀, 이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씀 원어는 축자 영감서라고 해서 한자 한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질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듣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감, 현재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198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 배달되었는데 검은 가방에 들어있는데 그 가죽을 책거를 열고 그 성경을 본 순간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 한 권씩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전해주는 말씀만 받고 성경 없이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손에 쥐어지자 그들은 감격하여 박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감격합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남편 죽고 이 아들 하나만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에다 넣고 파묻으러 가는데 이제 장례 행례를 따라가면서 이 과부가 애간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그 장례 행례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그 과부를 불쌍히 계시고 손을 내미시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어서 송장이 되어서 지금 파묻으러 가던 이 청년의 시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품에 안기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 가라앉아 있는 분들이 있나요?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절망적인 벽에 부딪혀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현재성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진지하게 삼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 이럴 리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동력이 뽀얗게 터오는데 배를 노저어서 무태 와서 그물에 낀 이물질을 털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에 서신 거예요. 이런 새벽인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밀려가다가 뒤가 해변이니까 보니까 옆에 베드로가 그물을 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배 앞에 앉아서 그 무리들에게 낭낭하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번 베드로가 어부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일익이 난 사람입니다. 절대 해 뜨고 난 데 깊은 데 고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얼토당토안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누이시냐?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도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노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영세 수작업으로 얕은 데 던져서 건지는 그물이에요. 절대로 깊은 데 내리는 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데 갑자기 그물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잡아 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그래서 동물을 손질해서 불러서 2배나 가득이 잠기는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도 안 되고 이곳저곳에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안타깝고 기가 막힌 현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이죠, 집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빵을 들고 있는 루터를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는 것을 보고 루터가 순간적으로 주님, 제가 저 개처럼 이렇게 하늘 양식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처럼 그렇게 먹이를 바라보는 개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교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줄을 쳐가면서 읽고 그리고 감동이 되면 딱 멈추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본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여러분이 현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알고 읽어가고 엎조리고 묵상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디모데서 4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구원,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불사라는 거예요. 불사람을 당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계속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읽지도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저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곧 내일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1장부터 이 시작의 책, 이 놀라운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읽어온 것처럼 그렇게 읽지 말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